여러분, 갱신과 개혁은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이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나라계까지 퍼져나가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우리의 빗대어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투할 때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였죠. 지금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광화문에 가서 또한 참여하러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가지 못하는 분들은 부르신 곳에서 또 온라인에서 마치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한 것처럼 함께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울과 같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직장이나 또 인간관계 속에서 혹시 그분이 배우자는 아니시죠? 그런 분이 계실 때 그런 분에게 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열의 8 이상은 반드시 그 기회를 활용해서 보복할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쫓겨다니던 다윗에게 바로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돌아온 다음에 군사 3,000명을 모아서 들림스 바위라고 하는 이 엔게디 광야, 이스라엘의 동쪽입니다. 거기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찾으라고 하는데 마침 사울이 이 생리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큰 거에 일어나 가지고 혼자서 어디서 이걸 처리해야 되나 굴을 찾다가 한 굴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굴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굴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왜 하필 그때 사울이 생리현상이 일어났으며 그 많은 굴 중에 그 굴을 들어갔으며 거기 왜 다윗과 부하들이 있냐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바로 다윗의 손에 사울을 붙여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제발 이제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더 이상 이렇게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사는 것을 싫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살다 보면 들짐승의 소리가 들려오죠. 이 들짐승의 소리는 우리 육신의 욕망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근데 너의 삶을 봐. 이게 뭐야? 빨리 너의 손으로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삶을 끝내버리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살자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권리를 자극하면서 빨리 일을 끝내라고 하는 just do it 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과거에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했다가 실패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아둘람 굴을 통해 하고 그 이후에 다윗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을 훈련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별이란 나의 소원과 갈망과 하나님의 소원과 갈망을 분별하여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자,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이 동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야, 기가 막히게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드디어 사울을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조금도 의심 없이 일만의 의심도 없이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에게 4절에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라고 해요.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해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단칼에 사울을 죽여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기에도 거의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언제 주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넘겨줄 테니 죽여라 하신 말씀이 언제 하셨습니까? 돌아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다윗에게 한 말은 아닌데 분명히 이 말이 사무엘의 말이었기 때문에 퍼져나갔을 거예요. 아마 다윗의 부하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기초로 하여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처리하여라 하신 그날이 오늘입니다. 왕이시여 드디어 이제 끝낼 때가 다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말이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들으면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에게 사울을 직접 죽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4절 후반부에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의 부하들의 아주 그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투영되어서 왜곡되어서 조작된 말이에요.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첨가하여서 잘 조리하여서 아주 간이 잘 맞도록 해서 전해진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설교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유혹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망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십계명의 제3경이 뭡니까? 십계명의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이름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빼앗겼으므로 탈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는데 대명분을 내세웠어요. 성전 탈환. 그렇지. 빼앗기면 안 되지. 그러나 사실은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동참한 자들에게는 수많은 부와 땅을 주겠다라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걸 얻기도 전에 다 그 전쟁에서 죽고 말죠. 십자가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나 십자가를 지고 나는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이 십자가군의 전쟁이었습니다. 칼이 있었고 무기가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함성은 있었지만 용서와 희생과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가치를 드러내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유혹에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사울이 굴에 들어온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부를 만한 사실은 명백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죽일 만한 명분이 너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꼽아본다면 첫 번째, 사울은 노베 제사장들과 그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라고 명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왕은 죽여도 된다. 이게 첫 번째 명분. 두 번째,
이 미친 왕 사울을 지금 제거하면 온 이스라엘이 평화를 얻고 주님께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과 희망이 있어요. 세 번째, 더더욱 결정적으로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미 차기 왕권 후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미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의 나라를 넘겨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사울을 죽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단 하나를 제외하고. 자, 이제 이것이 우리의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상황과 여건과 주위 사람들의 말과,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의 말과 모든 것은, 모든 이정표가 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단 하나만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직접 죽이라는 것을 그를 금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갈등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다 보면 사실 말씀은 너무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로 하냐면 마치 이 환경 속에 우연히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마치 사울이 굴에 들어온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직장에 갔는데 너무 멋진 남성을 봤어요. 가슴이 뛰고 그 남자도 나를 좋아해. 야, 이런 만남이 정말 하나님 선물적인 만남이구나 좋아하는데 이 여인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를 성경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건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모든 것은 우연한 만남, 모든 서로 좋아하는 감정부터 해서 어떻게 이 수많은 직장들 중에서 여기서 우리가 만나서, 여러분, 상황을 가지고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숱한 기회들과 유혹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이것이 기회인지 유혹인지를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승진할 기회가 있고요, 성공할 기회, 떼돈을 벌 기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기회, 악을 갚고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나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고 우리 삶에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좋은 것들인데, 이런 좋은 것들에게는 늘 이 악한 사단의 해로운 유혹들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섞여서 이 알곡인 줄 알고 뽑았는데 가라지였던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늘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마귀의 유혹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끔 우리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작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것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누군가가 이걸 좀 잘 투자를 해주면 이게 정말 아이템을 잘 팔 수 있을 텐데, 근데 돈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투자자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기회일까요, 유혹일까요? 대부분 이걸 기회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회가 되어서 좋은 투자자와 함께 동역해서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한편으로 무조건 그것을 기회로 여길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이 투자를 하려고 하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 비즈니스를 키우고 싶어 하는 걸까? 내 마음의 동기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실까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것이 분별이 잘 안 돼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투자자를 놓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그게 밝혀졌어요. 나중에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사기꾼이었어요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좀 불편했던 그것이 성령께서 막아주신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좀 막아주세요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를 막아주실 거래 그러고 막 달려가죠. 요나가 그런 식이었어요. 니느웨 싫어요. 난 다시스로 가는데 이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저를 막아주십시오. 항구에 갔더니 마침 배도 있어, 선원들도 있어, 날씨도 너무 좋은 거야.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어요. 아, 하나님 나 막지 않으시네. 맞나보다 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 이제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열려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만 판단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굴 속에 들어온 사울의 이 상황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테스트고 26장에 한 번 더 테스트가 진행이 돼요. 왜 두 번이나 하실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가? 정말 내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점검하시는 거죠. 사실 다윗이 지금 칼 한 번 싹 그으면 지금까지의 불안, 박해, 비난, 비웃음 다 끝낼 수 있어요. 더 이상 광야의 굴에 그렇게 비루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채 다 갚을 수 있어요. 자녀 학비 다 해결할 수 있어. 이거 한 방이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까? 모른 척하건 싹 하면 그냥 해결되는 그 기회 앞에 이걸 놓칠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절호의 찬수 앞에 몰래 그 뒤를 보고 있는 사울에 들어가서 옷자락만 싹 잘랐어. 그걸 본 이 다윗의 부하들의 반응,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유, 저 기회를 놓쳤어. 저런 무능한 왕이 있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 이거 사장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옷자락 하나 자른 것만으로도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됐어요. 사실 이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다윗이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주인과 동행했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저는 이때를 꼽고 싶습니다. 옷자락 하나 자른 것도 마음의 가책이다. 다윗이 이것을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라고 분별을 하고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영어로 보면 persuade, 설득했다. 얘들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복수하는 거 아니야. 직접 죽이는 거 아니야. 만일 이 왕이 정말 잘못했다, 맞지?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치실 거야. 하나님 직접 치실 거야. 그러니까 절대 손에 피 묻히면 안 된다. 그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소통하고 있어요. 소통의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 저는 묵상하고 연구를 하다가 두 가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보통 우리 같았으면 제 손으로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10사람들이 유다 지파인데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밀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위기에 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쓴 시편이, 다윗이 쓴 시편이 54편입니다. 거기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제가 정당하다는 것을 변호해 주십시오. 정당함을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자, 사울을 너한테 줄게. 너 어떻게 할 거야? 죽일래? 아니면 그를 풀어줌으로, 용서해 줌으로 너의 그 깨끗하고 정당하고 그 순결한 마음을 드러낼래?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무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알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A가 아니라 B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유는 그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은 즉각 그 상황 속에서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이 부하들처럼 그냥 상황만 보면 이건 죽여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 대박 기회다 라고 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있고, 그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성경 곳곳에서 말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미리암이 한번 제기를 했다가 병에 걸리죠. 고라 자손들이 반기를 들었다가 지진이 나서 죽습니다. 내가 선택한 종인데 만일 이 종에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직접 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리더십에 대한 어떤 저항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그 부분을 다윗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말씀에 기반해서 결정했던 것이고 말씀에 기반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분별할 때 말씀으로 기반한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 사탄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예수님께 다가온 마귀가 유혹을 할 때에 성경을 인용합니다. 자,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4장 6절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야,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성경 구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정말 그 뜻이 맞는지 문맥을 봐야 되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바가 맞는지를 해석하지 않으면 속기 마련이에요. 이 사탄이 인용한 이 구절은 시편 91편입니다. 정확하게 인용을 했는데 뭐가 틀리냐면 뛰어내려봐라, 시험해봐라, 이 구절은 없어요. 마귀는 성경의 90%를 인용하고 10%를 틀어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죠? 성경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막 이 복정동뿐만 아니라 여기 중앙 위에 가면 이단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막 전도를 해요. 가만 보면 다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다른 거야. 마귀가 쓰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이게 돼 있지 않냐, 유월절 지키라고 하지 않냐, 지금부터 유월절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지금 여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아꼈다는 거예요. 이거 아꼈다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겼다는 거예요. 언제 쓰였냐?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그 박넝쿨을 아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물며 내가 니느웨의 그 악인들이요, 다 악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동일한 단어입니다. 분명 악인이지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잔혹하게 죽인 악인들이지만 사울을 분별하지 못해서 몰라서 그러는 그들에 대해서 내가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 사랑의 마음, 다윗이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는 다윗, 이 사울을. 다윗이 사울을 아껴주고 어떻게 보면 용서하고 보내줌으로써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어둠의 왕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쏟기보다 빛이신 왕정의 왕에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19절,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확하게 다윗이 지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다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울을 다루실 그 때를 기다리고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답답해. Just do it. 그냥 죽여버리지.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근데 다윗은 수동적으로 기다린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이요, 나중에 유다에 팔려가죠. 유다 손에. 그 다음에 뭐 질질 끌려가십니다. 뭐 십자가를 지라 그러죠. 뭐 재판하는데 말도 거의 못하십니다. 뭐 왜 이러시나.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질질 끌려가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자신 말이 뭐냐면,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It is finished.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루어졌대요. 쉼없이 끌려간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사울의 입에서 그가 울면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너에게 참 악하게 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을 베풀었구나 하면서 이런 얘기를 20절에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거야. 이스라엘의 나라가 너의 손에서 굳게 설 거다. 원수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흘러나요. 진정한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런 진정한 승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게 기회인지 유혹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절대로 상황과 여건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말씀에 기반하여서 기도하면서 정하십시오. 성령이 불편함을 주시면 여러분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머무르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쁨과 평강으로 마음을 주실 때, 그러면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선하게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